오늘은 성전 정결케 하심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를 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했다 그랬습니다. 성전 정결. 오늘 이 성전은, 영적인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합독을 읽습니다. 고전 3장 16, 17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멸하신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오늘 이제 이렇게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죽입니다. 이사야를 죽여요. 특별히 이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해요. 하나님이 물질의 번영기를 주지만은 그는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었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갖다가 다시 섬겨요. 이 바알신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게 풍요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가뭄이 들리면 이 바알신이 포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는 여자신이래요. 특별히 신들을 낳는 그 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신들이 다 어디 있었느냐? 이 두루와 시돈, 이 납달리, 스불론, 이 이방의 국경이 가까운 곳에 특별히 이런 것들이 많이 섬겼어요. 이 므낫세는 또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태워 죽이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누구였느냐?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근데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어디를 잡아가냐면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요.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거기서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지만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사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사신의 이 신전을 세우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또 1월 성신을 섬겼다. 1월 성신. 하늘의 별들 이런 것도 세워놓고 아주 성전을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면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이사간 거예요. 이사간 겁니다. 나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사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이사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데모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선 오로지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한 일이 뭐냐? 사고 파는 일을 많이 했어요. 성전 안에서. 이 큰 교회들 가면요, 주일날 얼마나 사고 파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디 선교사한테 도와준다라면서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들 가면 장사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해요. 예배 드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쌌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출애굽시키고 나서 뭘 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성막 짓기를 원했어요. 예배 드리는 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슨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두 번째, 오늘 여기 나오는 두 번째서 이제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정결케 했다. 왜 그랬느냐? 성전 안에서 성전이 부패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를 정결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어떻게 되죠? 깨끗이 해야 돼요. 깨끗이 하는 방법이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자, 우리 이사야 성경이 참 새롭게 조명이 돼요. 이사야는 이 앞으로 이제 200~300년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도 바라봤습니다. 새하늘 새 땅. 네? 이게 뭐냐면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에도 없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언, 예수 그리스도 예언, 초림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사야 65장 읽어봤지 우리가? 새하늘 새 땅. 그때는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자가 안 잡아 풀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독사구리에다 손을 넣어도 아이들하고. 이사야 성경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계시록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누구냐면 이사야 53장이 뭐였죠?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외우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유명한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어느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말씀하니까 오늘도 귀한 앞으로의 장차 계시의 말씀을 주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냥 개엄한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잠잠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 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17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5절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17절 강사님 마이크로 읽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영유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요? 예, 안연히 처하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 한 사람이 쫓으니까 1000사람이 도망가요. 5이 꾸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남은 자는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도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내 생각은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인본주의를 없애야 됩니다. 이사야 59장은 아주 귀한 말씀이죠. 뭐라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이사야 59장 1절. 이사야 59장 1절 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네. 내 손이 짧은 게 아니야. 귀가 둔한 게 아니야. 뭐 때문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해결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의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 정결이에요. 성전 정결하려면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 무슨 회개를 할까요? 과거에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어야 될 죄들을 갖다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릇이 들어와봐요. 줄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한 게 뭐냐면 성전 정결. 성전에서 이런 걸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뽑아버리라.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성전에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여러 날 계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갔는데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첫째 소 팔고 둘째 양 팔고 셋째 비둘기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이건 뭐냐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누구냐? 이 분양을 해준 거예요. 한 터를 분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게세도 받고 또 파는 액수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영업적으로 한 거예요. 영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인데 그들은 영업적으로 성전에서 기르는 것이 정결하다.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혹여나 누가 집에서 기른 것 갖고 오면은 검사해보고 이거 안 돼. 가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고 돈 바꿨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노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마 화폐를 썼어요. 노마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정하다. 그래서 히브리 돈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환전을 할 때 10,000원을 바꾸면 1,000원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누가 하느냐? 상인들 반, 나머지 제사장으로 반띵하는 거예요. 다 이건 백성들은 그냥 다 이렇게 순수하게 바치는데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됐습니다. 이사야 성경에서도 보면 종교적 지도자들이 부패했어요. 뭘 먹어야 좀 말을 하고 먹지 않으면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타락했어요. 유병원 시대 사건 보니까 한기총에서 거기 가서 설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뭐냐니까 넌 거기 가서 얼마 받았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받아요. 어떤 300만 원 받아요. 서로 전화로 다 통하는. 그러니까 유병원이가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런 한기총에 있는 임원들을 불러다 설교시킨 거예요. 성경에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와 불법이 같이 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되니. 그러니까 그런 이단하고는 멍해도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에서 보면 뭐라 그러느냐면 이서에서는요. 그 사람은 인사하지도 마라. 인사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 말도 섞지 말아야 돼.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그래도 그걸 뭐 입증하려고 하면 넌 너의 길 가. 난 나의 길 갈 거야. 그렇게 가야지. 내가 성경 지식이 낮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성경 위반이에요. 그 길 가야 돼요. 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돼 버린 성전이 타락돼 버리고 말았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고. 오늘날 우리도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영업을 하면 안 되죠. 영업을 하면 안 되죠. 큰 교회들 보면 상당히 영업들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하나 딸라고 하면은 상당히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따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조카도 주한 장로교회 아주 크잖아요.
아니 한 10여 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식당권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리고 그거 만드느냐고 돈 버느냐고 차라리 그거 죄 짓는 거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권면했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예. 이 교회 안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일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돈 바꾸는 일 이 장사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속에는 의식주의 또 물질주의 또 격권과 탐욕주의로 기울어졌어요. 신명기 14장 24절로 26절 레기 27장 32절로 33절에는 내가 길린 것을 가져와서 바치라 그랬어요. 또 시장에서 사다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의 가르침을 더 중시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사람의 가르침을 중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채찍으로 심판했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랬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노끈.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심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는 심판주로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세워놓은 지계가 있으니까 남이 교회 가면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채찍으로 다 심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돼.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 말씀은 난해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뜻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열심을 내므로 열심으로 믿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핍박이 온 거예요. 우리 열심히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따라가게 됩니다. 핍박이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지난 주간에 배웠죠? 거짓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려면 어떡하라고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떡하라고요?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했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충성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하고 한 번씩 돌아가며 악수합니다. 그럴 때 그 안수위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충성하세요. 충성된 일꾼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은 게으르지가 않아요. 그 충성된 종은 뭐냐면 자기 부인을 잘해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종에게 글쎄 이 종이 뭐 했느냐? 나가서 밭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불러가지고 밥상 차리라는 거예요. 밥상 차렸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교훈이 뭐였느냐면 야, 그런다고 주인이 상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마땅히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은 해도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해도 본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해 둬야 돼요. 해가지고 칭찬 듣고 그리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주의 일은 하지 말아요. 주의 일은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욕만 바가지로 먹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잘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니까. 우리는 잘했다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아주 지극히 작은 일로 여겼다 그랬어요. 나도 나를 칭찬하지 않겠노라. 나를 판단하신 일은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주께서 오시는 날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상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판단받아야 돼요. 왜 그랬느냐? 이 세상에서 칭찬 다 들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정결케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열심을 통해서 핍박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있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기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모로 따라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깨끗할 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서 거기가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이뤄나가야 돼요. 이뤄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18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합니다. 그들이 물어봅니다.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앞에서 표적을 좀 보여줘봐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 17절,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야,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어? 그러면 좀 나타내 보여달라 그랬어. 나타내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홀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 근데 이 성전은 몇 년 줬습니까? 46년을 줬어요. 46년. 이게 헤롯 왕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합법적인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다윗 계통으로 오는 사람만이 왕입니다. 근데 여기 헤롯은 누구냐면 이두메 사람 에서의 후예예요. 근데 가이사 황제에게 이거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났는지 그 눈에 띄었어요. 그래야지 가이사 황제가 늘 고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말썽이 많아. 걔네들은 한번 사고 치면 죽기가 할기로 하는 거예요. 요즘 어디예요? 중동 IS처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하죠? 자살해요. 폭탄 누가 알라! 그럼 쾅! 또 지금 아주 그걸 자기는 뭘 하냐면 순교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네? 그 여행을 다 가도 어디를 가면 중동 가지 말아야 돼. 중동 가다 잡히면 이제 죽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여행 가도 거기는 절대 가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갈 사람도 없지만, 그죠? 그래서 요즘 성지 순례도 저기 이스라엘 쪽, 애굽 쪽은 다 막혀버렸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이집트가 지금 성지가 제일 많잖아요. 모세로부터 있었던 사건들이 성지가 많은데 얼마 전에 큰 테러 사건 나왔잖아요. 또 특별히 터키도 성지가 많아요. 근데 터키에도 이 IS가 많아요. 누군지 분별하지가 못해요. 잘못하면 거기 잡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자, 그것처럼 그들은 이게 종교성 가지고 막 죽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이사 황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거기를 잘 아는 사람을 뽑았는데 헤롯을 보낸 거예요. 헤롯을 보내가지고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칼 앞에, 총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지만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는데 100년 동안 지는 거예요.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지금 지은 지 몇 년 된 거예요? 46년. 근데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래가 주 70년에 이제 완전히 무너져요. 그 70년, 46년, 더하면 몇 년이에요? 116년이죠? 네, 116년. 그러니까 완공한 지 16년 만에 이제 로마가 쳐들어가요. 로마 군대의 디도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자, 저 예루살렘에 돌 하나 돌 위에다가 보석을 하나씩 놨어. 너희들 정복하고 가져.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막 사기가 막 올라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냥 벽을 갖다 다
탁 부셔가지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찾았는데 사실 보석이 있다는 설도 있었어요. 보석도 있었대요. 네, 그렇게 아주 성전을 아름답게 줬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 하나도 돌 위에도 남지 않는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응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 많은 거예요. 멸망한 거 많은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을 세웠는데 그가 자기의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46년이나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진 거예요. 좀 미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 나올 때 물어보죠. 예수님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탁 무너질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만드는 데 충실을 여겨야 돼요. 우리 성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의식화되어 버렸어요. 교회를 크게 줘야 됐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글쎄 재직을 30명을 세웠어요. 장로님 피태가고 완수 집사들. 그래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근처에 분양을 해줬어요. 자기 교회에서 기르던 부교육자를 거기다가 파송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큰 교회들은 어때요? 독시가잖아요. 내 거. 다 물고 와. 독시가. 큰 거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는 그래 목자하고 성도하고 서로 뭐가 돼야 되느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서로 알아야 돼요. 그 집에 있는 숟가락 뺏긴 거 다 알아야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큰 교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예? 성도들은 알지만 목자는 몰라. 이게 바로 되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은 목자 하나하나를 이름을 다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네? 삭개오야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목자가.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위반이죠. 의식적인 거예요. 예? 외부적으로만 크게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우리가 정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표적을 구해라는 거예요, 표적.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 뭐라 그랬느냐?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몰랐지만 제자들이 훗날 이 말씀을 깨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구나.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눈을 보고 영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육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숫자가 작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덜 되고 더 되고 이러면 안 돼요. 또 목사도 역시 교인들이 덜 나온다 그래서 메시지가 약하고 메시지가 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한 영혼은 뭐보다도 귀하다고요? 전화보다도 귀해요. 우리 주일학교 몇 명 안 돼요. 그래도 저 같은 아주 정성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어른 메시지 전하는 것처럼 똑같이. 똑같이. 왜? 그게 목자의 할 도리니까.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니까. 수로 보지 않고 사람의 외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온다. 은혜가 덜 되고 더 되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다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하나님이죠.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린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0장에 보면. 소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도 새하늘 새 창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누구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소수예요. 그걸 통해 놓고 난 다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루터기들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환경을 보고 넘어지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루토가 된다고 하면, 뿌리가 된다고 하면 마침내 우리 뿌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창대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창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술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다시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이제 다시 새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23절로 25절은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 않았다.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게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뭐 할 바라고요? 사랑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게 되면요, 상처받게 됩니다. 왜냐? 사람은 부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하고 넘어져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보십시오. 뭐 배신의 정치, 별 것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거다. 또 구약 성경에는 너 이불 속에 있는 부인이 배신할 거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다 돼 있습니다. 요즘 없었습니까? 부인들이 얼마나 배신을 많이 해요. 남편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애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그랬냐? 우리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리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표적을 많이 보였어요. 나사로를 살렸죠. 병든 자를 일으켰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줬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메시아요 메시아요 메시아요. 그러면서 막 그냥 생명이라도 바칠 것 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믿었다 그랬죠?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 보고 나타나는 거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신앙에 흔들리질 않아요. 배신도 안 해요. 왜?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타나는 표적, 외부적인 거 본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그거 표적 나타나는 데를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을 좋아하는, 우리 교단을 와서 말씀 배우고, 그러니까 말씀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누구 뒤에 가서 뒤통수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다.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서야 돼요. 신앙이.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게. 이 말씀에 쓴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도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쓴 사람은 정말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에 섰기 때문에, 순종해왔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재밌어서 계속 순종해서 변화의 역사의 체험을 통하여 변화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표적 본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해요. 환경만 바라보고 물결만 바라보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묘함을 믿은데, 기묘함을, 그 놀라운 기묘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그 모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 그분이 공평과 뭐로 정치한다 그랬어요? 공평과, 아침에 말씀했잖아요. 정의로, 공평과 정의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의 뜻에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본 그 이름을 믿으니라. 언제든지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압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이놈아 조금 있다가 너 갈 거야 알아요. 그래서 창감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찬 예식할 때 다 죽게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났어요. 목사님하고 싸우고. 이제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기저기서 간증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데려다가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님 위에 섰다가 떠났어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표적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선 사람은 비박을 당해도 왜? 뭐라 그랬죠?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 참으며 또 뭐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환난이 와도 참아요. 그래서 소망을 보면서 즐겨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줄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고 먹거리가 없고 떼거리가 없으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따라다녔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미쳤다가 다 떠났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니까?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말씀, 영생의 말씀이. 말씀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았다. 왜? 그 속에 다 더러운 게 있어요. 우리의 부패성, 배신하고 싶은 마음, 또 더러운 것 같은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을 죽이라 그랬어요. 영. 이런 부패성이 나오는 것들을 죽이는 게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은 절대 우리가 이 부패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배하도록, 그게 원동력이 있도록, 그게 효력을 발휘하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기도도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5장 18절인가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는 좀 바쁠 때는 안 하고 쉬었다 하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골라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앉아 기도하고 이거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도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그래도 참고 조금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조금은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기도하는 데 습관을 들이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데도 습관을 들이고 자꾸 그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상처 안 받는 거예요. 뭐 사람이 다 그런 건데 뭐 그죠? 사람이 다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예,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알아주십니다. 우리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화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주님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사오니 주님 우리가 순종해서 날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의 세계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이 더러우면 채찍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늘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